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기다리죠. 터미널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또 전화를 기다리고, 또 우리 학생들은 오늘 물어보니까 방학을 기다린다 하더라고요.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처녀 총각들은 결혼을 기다리고, 이처럼 우리는 늘 뭔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었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린 만큼 우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기다리고 기다린 만큼 그 신령한 복으로 충만해지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대강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절기는 우리로 치면 명절과 같습니다. 절기 가운데, 기독교 절기 가운데 중요한 두 개의 절기가 있죠. 바로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도 사순절이라고 해서 부활절 전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죠. 대강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성탄하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4주부터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겨울의 사순절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성과 또 우리의 믿음의 순결함이 회복되는 이 아름다운 대강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뉘우치고 나의 허물을 돌아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게을렀던 신앙, 또 우리의 불순종했던 마음들, 또 교만한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바로 이 대림의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림절은요, 연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에 있죠.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모임도 많고 또 그런 일들도 참 많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한 해를 정신없이 보내는 것이 바로 이 12월 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들은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주님 안에서 맞이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 데이비스라는 목사님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성탄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엑스마스,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다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스라는 것은요, 성당에서 미사라고 얘기하죠. 그 미사는 이제 헬라어로 마스, 예배와 관련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스는 예배 드린다는 건데,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마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죠. 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예배, 때로는 하나님을 스치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엑스마스는 뭘까요?
여러분, OX라고 할 때 X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라는 뜻이 됩니다. 원래 엑스마스라고 하면 헬라어의 X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첫째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OX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수학에서 X는 미지수죠.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 누군가, 무엇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엑스마스가 아닌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마스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대림절은 4세기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많은 행사와 장식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여러 추리를 장식을 했죠. 또 성탄 축하 준비를 합니다. 또 성탄의 노래를 부르고 구약의 많은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읽고 낭독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앞에 초도 켜놨잖아요. 그래서 초처럼 자신을 태우고 녹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초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둠을 다 몰아내고 세상을 환히 밝히는 예수님처럼 살자라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대강절의 의미가 됩니다. 주객이 바뀌었죠.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내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또 뉘우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대림의 절기를 보내고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냥 거룩한 절기가 반드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고 또 구약에서는 수도 없이 그 예언된 메시아를 갈망해야 하는가? 여러분,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한 인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를 만나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꿈과 소망과 비전과 내일을 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에 누구를 꼭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 없는 인생은 어떨까요? 일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하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학생이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데 공부를 안 했다, 준비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시험은 망칠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겨울이 다가와도 김장을 하고 월동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성탄절이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당일날만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축하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더욱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당연히 우리는 축하하고 또한 기뻐해야 하죠. 그러나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또한 즐거워하고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기회로 여러분 다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주장이나 또 한 집단과 주관적인 일방적인 그러한 주장이 아닙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성탄의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인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오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게 조용히 오실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은 세상의 역사가 알고,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이 알고, 이방인들이 알고, 하늘과 땅이 아는 객관적인 실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고 있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의 생일을 축하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처럼 넌센스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인류는 거짓 앞에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드리고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 앞에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한 사건이고 역사이고 여러분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 창조주로 이 땅에 계셨고 지금 이 순간도 성령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르칠 때 많은 비유와 상징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또 예수님을 가장 비슷하게 표현한 비유와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냥 빛도 아니고 어떤 빛이라고요?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태양빛을 생각합니다. 또는 달빛, 별빛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태양빛이 참빛이라고 한다면 달빛과 별빛은 어떨까요? 참빛이라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태양빛에 비춰서 나는 빛이죠. 여러분, 달도 태양빛이 비쳐서 환하게 보이는 거죠. 다른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성들은 다 태양빛이 비쳐서 우리에게 환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별들은 태양빛의 일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장에 있는 이 등불들은 어떨까요?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태양빛의 또 다른 빛입니다. 태양이 바다를 다 증발시키고 그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비가 내립니다. 그 비가 댐에 모아져서 그 댐의 물이 수력 발전을 일으켜서 그것이 전기로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도 다 태양빛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와 생명은 사실 태양빛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태양빛의 심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태양빛이 비쳐야 곡식도 자라고 우리가 그 곡식을 먹어야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의 에너지, 태양빛에 통해서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태양빛이 참빛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태양빛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의 근원이 되는 참빛은 오직 하나님이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참빛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양빛은 그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의 피조빛인 것이죠. 이류빛일 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빛인 예수님, 우리가 늘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쬐야, 그 빛을 맞아야 이 땅에서 참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참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과 권세와 또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 참빛인 예수님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화나게 하셨습니다. 미국의 로저 에치서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전등이 발명되기 전에 옛날에는 밤의 모습이 어떠할까라는 자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중세 때부터 산업혁명이 이르기 전까지 그 옛날에 과연 밤에 불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는 횃불이나 호두기름 등잔이나 화롯불 등을 의지했죠. 그런데 지금부터 300년 전입니다. 300년 전에 밤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요. 당시에 밤이 어땠는가? 뭐라고 했냐면 걸핏하면 도시들은 불타고 도둑질과 살인이 벌어진다. 밤이 되면 법이 맥을 추지 못하고 규칙이 달라진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이 되면 너무 깜깜하니까 길에다가 하얀 자갈 돌을 깔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깜깜하니까 나무에 껍질을 벗겨놓았대요. 환하게 보이려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두운 밤에는 유령과 괴물들이 활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밤 공기가 이 살에 닿게 되면 안 된다 해서 밤에 다닐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300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 시대, 여러분 고대 사회는 어떨까요? 밤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꼼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불이 들어오면서 가로등이 켜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밤에 대한 어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다 사라지게 됩니다. 밤에 일도 하게 되고 밤에 마음 놓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신 그러한 일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에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빛을 쬐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에 모신 분들은 늘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는 늘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탄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탄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무렵 천사들을 통해서 또 먼 이방 땅에서 온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구약에 수도 없이
대략 한 450번 정도 예수님의 성탄을, 또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죠. 오늘 요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 했어요. 즉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참빛이 오셨는데 참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그 참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빛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무지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예수님이 참빛임을 알고 우리가 그 참빛을 맞이하고 그 참빛을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즉 참빛인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빛이 없어도 살 수 있죠. 빛이 좀 가리워져도 잠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빛을 보지 못하면 어떻죠? 마치 응달의 화초처럼 시들시들하다가 다 죽는 것입니다. 참빛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사라지면 즉시 어두움이 오기 마련입니다. 마치 저녁이 되고 해가 지면 온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어지듯 여러분 빛이 사라지는 곳에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어두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빛이 찾아오면 어때요? 어둠은 다 사라지기 마련.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태양빛이 비치니까 어디 한 군데 어두운 것이 없어요. 백여 년 전 우상으로 찌들였던 우리나라에 예수 복음이 전해짐으로 예수님이신 참빛이 이 땅에 비춰짐으로 우리나라는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굴레와 속박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고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간 가정은 그 가정이 밝아지고 민족이 들어가면 그 민족과 나라가 밝아지고 환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이유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만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늘 여러분 빛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참빛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늘에 빛나는 태양빛은 모든 생명의 에너지가 됩니다. 햇빛이 있어야 나무도 동물도 사람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또 집을 살 때 어떻게 짓습니까? 남양집에 집을 딱 짓게 되죠. 집을 사도 남양집에 집을 사게 됩니다. 혹이나 일조권 때문에 이웃과 다투고 또 그렇게 법적인 시비를 벌이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그 빛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이 없으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 참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마치 조금만 가려도 우린 살 수
마치 우리가 수도꼭지에 수도를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데 그 수도꼭지를 잠그면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늘 비춰주기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너는 여기까지다 하시면서 생명의 빛을 딱 가려주시면 우린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에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전기선이 연결돼야 전기불이 들어오고 전화선이 연결돼야 통화가 되듯 우리는 늘 생명의 빛을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여러분, 빛의 속도를 따라올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빛은 세상에 못 가는 것이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도 북극도 남극도 어디도 빛은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곳도, 심지어 하늘 구멍도 빛은 통과하잖아요.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빛은 상관이 없어요. 왜? 위에서 비춰주기 때문에. 여러분, 빛은 그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거대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빛보다 더 강력한 파워는 없습니다. 핵폭탄 수백 개 아니 수천 수만 개를 터뜨려도 빛을 가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빛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주고 모든 더럽고 추한 세균들을 다 살균시켜주고 말라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찜질방에 가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찜질방에 가면 어떤 방에 가면 빨간 불이 들어오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도 때로는 방사선 치료나 또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것도 다 빛이죠. 이처럼 빛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온전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때문에 참빛인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고 아무리 쓰시려고 해도 씻어지지 않고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려지지 않는 우리 안에 깊이 도사리는 죄의 문제들, 상처들, 아픔들, 허물들, 참빛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다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신 그 성탄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이 귀한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지. 정신없이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이 성탄절을 그냥 헛되이 보내버리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성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빛인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대림의 계절에 주님의 큰 참빛인 그 빛을 우리가 다 쬐고 그 빛을 맞으면서 늘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